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신 은혜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또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임하시사 주님께 주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심령 가운데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행함에 따르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깨달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업에 시종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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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15장 들어가죠? 네, 오케이. 여기 성경 구절로 한번 읽고 나갑시다. 그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 그걸 먼저 읽고 나가자고 그랬습니다. 저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읽으면 되죠? 예, 지난번에 읽었는데, 예. 예, 우리 한번 더 읽어 나가자고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에게는 거리끼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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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전도할 것을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구상, 하나님께서 만드는 전도에 대한 방법. 미련한 건데요.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이로 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잖아요. 안 그런가요? 아니,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그러면 누가 따라가겠어? 굳이 죽어가면서, 그것도 아주 힘들게 죽어가면서 꼭 그래야 되나 싶은 잘못한 거죠. 것도 사람 생각에. 없잖아요. 예. 잘못한 예수님도 것이 잘못한 것도 없다고. 없으시죠. 나쁜 짓한 것이 없는데, 아, 그 떡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팔아서 먹고 그러면 얼마 금방 갚부되잖아. 근데 네, 떡 다 나눠주고, 고기도 다 나눠주고, 병든 자 다 무료로 치료해주고. 근데 그것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구분을 해놨습니다. 1번 한번 보십시다. 1. 전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시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 1.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시며 전도하도록 훈련하셨다. 그 전도하도록 훈련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12제자를 놓고. 근데 우리는 이걸 피하고 그냥 교회 들어오고 뭣도 모르고 교회에서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가는데 교회에서 방침을 세우면은 진짜로 이것을 해야지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처음에? 전도하도록 훈련하셨다. 콜.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아무나 가르치지 않고 12제자를 불러서 제자들을 불러서 부르고 함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르쳐 네, 줬죠? 함께 있게 있으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 나라를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게 전도하게 하는데 여기 전도하는 것을 만나가지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귀신을 몰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번 한번 읽어보십시다. 1번에 1번. 1.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시며 전도하도록 훈련하셨다.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과 권능을 부어주시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다. 증거. 계속 머리다 넣어놔야 됩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라 증거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2.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고 미련하게 보인다. 십자가에 그러나 달려있어 십자가에 때 달려가지고 죽어가는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주라고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이거 믿어지질 않는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방법을 택하셨다. 세 번째. 셋째, 표적을 보이고 지혜로운 말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심이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구원을 얻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예수를 구약에서 이렇게 빗대서 해놓은 예화가 있는데, 예증이, 예증이. 모세가 든 구리뱀이요? 그치? 예, 모세가 든 구리뱀이요. 그거 유대인들도 저 히브리인들도 그거 제대로 믿지를 못한 사람이 있어서 죽었대요. 지금 당장에 뭐가 와서 물어요? 목사들이. 꿀뱀 독사들이 그러니까 와서 딱 물었는데 독에 의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세가 구리뱀을 갖다가 집 나무에다 달아놨으니까 그것만 바라보면 낫는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아니 그걸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거 안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지 않나요? 지금도 그러죠.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죠. 그러는데 안 믿잖아요. 아, 네. 제가 이거 여기서 간증했나? 제가 이제 사형 사망 신고를 받고 선고를 받고 계시는 분인데 마지막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가자고 그래가지고는 우리 팀이 이제 복음을 증거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복음을 이야기를 했는데 한참 다 듣고 난 다음에 나는 군인입니다. 그래. 나는 군인입니다. 그래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는 뭐 군인들은 전부 주님 믿지 않나요? 아니 근데 이 사람은 그때 장교인데 예. 내가 군인인데 이대로 나를 지키다가 내가 죽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야. 어, 아, 겁나 돼, 겁나. 어떤 사람은 어렵게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아예 그냥 딱 굳어가지고는 손도 못 대게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예를 들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가지고는 그 이 주위에 있는 모든 기구를 다 태우고 그 사람만 딱 내놓고는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럼 믿을 거예요. 부드럽게 음, 온유하게 잘 해주는 건 안 믿어. 너무 좋은 것도 믿질 않아. 근데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유를 하면 십자가에 달린 건 독에 와갖고 물었는데 어, 독, 독사가 와서 물었는데 독사가 와서 물게끔 될 때까지 무슨 일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시험하고 말을 안 들었죠. 야, 이게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말 듣게끔 가르쳐 주니라고 했는데 나무에 달리니까 어디에서 떨어진 거예요? 땅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리니까 나무에 달린 자들마다 다 뭐를 하는 자요? 저주를 저주받, 받은 저주를 받은 자요. 근데 우리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12장 1절 2절이요. 예, 히브리서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2장 1절에서는 무엇을 짊어지셨다고요? 무거운 짐, 죄? 잠깐만 들어서 12장 1절. 십자가를 참으사 2절에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참았는데 왜 참았냐 그 말이에요. 죄를 벗어버리고. 아, 죄를 벗으려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려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예수를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궁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앉으셨느니라. 우편에. 아니 그 위에 십자가에. 그런 거. 그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십자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뭐 십자가가 우상이라고 그러고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는데 십자가가 의미 있게 볼 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그 르사단이라고 그러죠. 룻뱀을 갖다 만들어 놓은 거. 이 놋뱀을 바라보고 우상으로 섬기는 거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가라라. 그리고 없애버리라고 그러죠. 그렇게 할 때는 우상이라고요.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분이 계신단 말이죠.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셔봐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전도에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살려내는데 가장 귀중한 핵심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이셔요. 피를 흘리고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 자, 한번 적어 보실래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네. 조금 굵은 글씨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장 2절, 2장 2절 한번 찾아보셔서 읽고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면 또 이제 안 읽어져, 전혀. 1장 23절부터 1장 2장 2절이요. 23절이고 2장 2절. 아, and죠, and. 네, 2장 2절. 엔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고린도가 어디예요? 어디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가? 고린도 그 교회가 아테네를 지나오는데 거기가 얼마나 이 지혜와 지식이 말이야, 세상 지식이 많든지 철학도 막 너무 깊이 생각하고 그러는 사람들이요. 거기 들어가갖고 바울도 만만치 않지.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공부를 좀 많이 했냐. 그러고는 가가지고 한번 붙어본 거예요, 이제 가서. 그런데 말을 하다 보니까 아이고 말꾼이라고 이야기하고지 복음을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말쟁이라고. 그렇게 참패를 당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서 곰곰이 속으로 생각하니까 부는 거야.
자기가 뭐더러 왔다고? 지혜, 지식, 세상 지혜를 알려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지 되는데 그건 다 빼먹었다 이게. 나는 이제는 이걸 이렇게 안 한다. 그리고 접은 거예요. 그게 2장 1절이에요. 한번 읽어봐,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거기서 이제 참편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가 진 것이지 말에는 재주가 있어서 지지는 않았겠지. 그렇지만 참편을 당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야 될 예수님 때문에라는 것이 빠져버린 거예요. 뭔만 가졌다고요? 지혜, 헬라인들의 지혜, 유대인들의 지혜, 표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먹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절대 이렇게 안 하고 한번 3절 4절 읽어보시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던 바울이 그렇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떨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이때부터 바울이 확 넓혀져 버려요. 복음이라는 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를 원해서 그렇게 한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원한다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충분히 이렇게 나타내 보여야지만 된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볼 때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어디로 넘어갔다? 예수님의 예수님. 십자가로 다 넘어갔다. 자,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로 넘어 들어가는데 그것만 넘어간다냐? 아니요. 더 있어요. 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을 짊어지시고 두 번째, 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세 번째, 악령을 몰아내시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자. 성령을 몰아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네 번째,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주를 짊어지시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자. 다섯 번째, 사망의 독을 없애고 영생을 주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다섯 번째, 영생, 영생을 주신이죠. 영생을 주신. 예, 영생을 주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때 이것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하고 같은 거예요. 노뱀을 갖다가 나무에다 달지요.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저주를 짊어지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3장 13절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가 다 떠나가 버리고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사망이 들어가는데 사망에서부터 영생을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누가복음 8장 36절.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싸움을 거치지 않고는 이게 나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큰 일을 행한 것을 갖다가 너희 동네에 알리라 그거예요. 뭐가 지금 없어진 거예요? 악한 영, 예. 악한 영을 몰아내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8장 48절. 8장 48절이요? 가만 있어봐요. 그래서 8장 48절에 병이 떠나는 거예요, 이것은. 8장 48절. 아직 아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게 여자가 있는데 이게 혈루증 앓고 있었던 여자예요. 네. 그래서 지금 5가지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짊어지시고 가셨다. 병을 짊어지셨다. 악한 영, 귀신을 짊어지셨다. 추방시켰다. 저주를 짊어지셨다. 사망의 독을 짊어지시고 갔다. 5가지 것을 뽑았습니다. 어떤 것을 사용하더라도 영적 싸움인 것은 똑같은 것이니까. 두 번째 큰 거 읽어보십시다. 전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이미 있으므로 절대 필요하다. 우리는 모르나 하나님은 예정해 놓으셨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오케이. 목사님, 그러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아니죠. 도망가는 거지. 사람이 죄를 짓고는 도망가는 거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드리기를 원하는데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은 전도를 회방하는 것이 나와요. 그때까지 좀 참으셔야겠어. 장로님 읽어보셔봐. 13장. 네, 13장 48절, 13장 48절 읽었는데요. 13장. 사도행전 13장 48절. 다시 여기, 읽을까요? 아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나하고 틀린가 봐. 어떻게 시작됐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어, 그, 거기 맞네. 그 앞에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 소리를 듣고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그것까지를 하나님께서 다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갈 때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와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면은 그렇게 예비를 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빌립이 남방을 향해서 내려가라고 그러는 소리를 듣고는 내려갔더니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국고를 맡았던 내시가 거기에 있었던 걸 있어서 마주치고 이제 서로들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얻냐고. 그걸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아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보면 극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찾아봐봐요. 약 어느 시대요? 힌트를 좀 주시죠. 출애굽기 보면 되겠어요. 모세와 아론인가요? 네, 모세와 아론이요. 어떻게 만나죠? 하나님이 아론한테 모세가 오니까 마중 가라 그랬고 모세한테는 네 형이 있지 않냐? 아론이 올 거야. 하면서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올 것을 알았다고요. 알려줬다고. 자, 이 오늘날 지금 가장 쉬운 것이라고 하면 쉽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복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여기 나와 있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번 말하는 거예요. 2번에 2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므로 복음을 받아야 할 자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다면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누구요?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다들 복음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옆에 있는 사람은 다 복음을 받은 줄 알아.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크리스찬이 많아요. 크리스찬은 아주 적은 숫자예요. 네. 그런데 오늘 여기서 그러잖아요. 복음을 받아야 할 자들은 수없이 많다. 수없이 많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세 번째요. 세 번째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렇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함께 것이다. 있으리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신다. 아까 3번에서는 주님이 마지막 때까지 끝날까지 함께 하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번째 하나 더 집어넣은 것은 주께서 예, 함께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사. 우리와 같이. 역사를. 아멘. 자, 16장 20절 마가복음 16장 20절. 찾을까요? 예.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따로는 뭐라고요? 표적. 표적으로. 표적으로. 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복음 전파를 막을 자 없으며 복음은 묶이지 않는다.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12절 한번 읽어 주실래요? 예. 온 섬 가운데로 맞죠? 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음, 이 박수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벗을 사람. 대적하여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지금 무엇을 기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총독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그 복음을 회방하고 있었던 마술사가 있었는데 그 마술사의 하는 짓을 바울이 그냥 즉석에서 깨버리네. 그래가지고는 눈을 멀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 엘루마는 눈이 멀어서 막 더듬고 찾고 있는데 총독은 이것을 보고 이건 마술사하고 다르다. 마술하고 다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을 받게끔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에서부터 더 팽창하고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우리가 이제 힘과 능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3번 지금 해야 되죠, 큰 거. 네, 3번 읽을까요? 예. 전도의 핵심과 복음의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 음. 불신자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려주어 살리는 것. 둘째, 요한복음 불신자의 14장 6절이 뭐죠? 그러면 찾아서 읽어야 되겠네. 그 쉬운 것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걱정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해줬던 말, 많이 써놓은 말, 근심하지 말라고 많이 했던 말씀이에요. 네, 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딱 있다는 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가는 것이 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따라와야지만 된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전도의 핵심과 복음의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둘째, 1번은 불신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데 이것을 갖다 선지자라고 그랬죠. 그거 기억해 놓으시죠. 왜 찾았어요? 선지자라는 불신자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려주어 살리는 것. 네, 하나님이 알려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불신자 2번. 왜 근데 선지자라고 적어놓으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건 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을 해놓으라고 그러고 넘어간 것이죠. 아, 선지자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게 어떤 의미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그래서, 역할이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알려드린 것을 밑에서 받아요.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자기 것으로 소화해주고 그렇게 돼야지만 되는 거였지. 그래서 선지자의 사명이 굉장히 큰 거예요. 옛날 구약 때는. 자, 3번의 1번 불신자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려주어 살리는 것이다. 네가 가는 길이 이 길이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구약에도 많이 나오죠. 이 길이 네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적군한테 뺑 둘러싸이는 길도 가죠. 그 눈을 멀어버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불신자에게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도록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다. 제사장에게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네, 믿게 된 자들에게는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이 교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눠봐 봤어요. 왕은 못해요. 왕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네 번째, 믿는 자들로 사단에게 묶여 저주 아래 있는 자리에서부터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이 왕은 힘이 있어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이제 마귀를 해방하는 거, 복음을 해방하는 거, 마귀에 대한 것을 쫙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복음은 예수님 자체입니다. 예수님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는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려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네? 생명 때 많이 했잖아요. 많이 이제 적어도 했죠. 새 생명이라 한두 번 한 사람은 이건 꼭 기억할 것이라고. 네. 이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마귀의 일은 무슨 일이에요? 마귀는 여기 있잖아요. 마귀는 우리의 복과 권세를 해가고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였으며 죽이고 지옥불의 영혼이 멸하려 합니다.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예. 이것이 도적이 온 거예요. 이 도적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마귀라고도 이야기하고 이제 설명을 이제 들어가겠지만 이것들이 들어와가지고는 이런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멸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신 목적이 딱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사람의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로 양으로 생명을 생명을 얻게 주시려고. 하고 모든 것이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다. 여기 풍성케 하라고 그러니까 재물이나 물질 같은 것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쉽게. 재물이나 그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재물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우리가 속으로 생각을 해줘야지 될 거예요. 한 번 더 읽어주실래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 마귀는 우리의 복과 이거요? 예. 마귀는 우리의 복과 권세를 도적질해가고 영혼을 죽였으며 지옥불의 영혼이 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이것도 새 생명에서 우리가 많이 했죠. 한번 읽어나가시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복음에서 영생 얻기로 예정된 자들이 많다라는 말은 복음이 전달된다는 말은 확실히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죠. 복음을 네. 받을 사람이 없으면은 이런 말씀이 필요 없어요. 근데 복음이 틀림없이 받아진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지. 주께서 함께 하시면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 이 전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죠? 네. 전도에 미련한 미련한 것. 것이라고 그랬는데 누가 세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것이잖아요. 직접 예,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이 세운 것이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안 무너지죠.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하면서 이거 이렇게 갖고 뭐 전도가 되겠냐? 그런데 의외로 이것이 잘 먹히고 내가 내 재주를 막 집어넣어 가지고 난 이거 꼭 이 사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해도 안 되는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정리. 전도는 누가 계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전도는 꼭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이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하셨으니까 절대로 막을 자가 없다는 말이죠. 전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대 명령입니다. 틀림없이 잘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 장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 장. 전도를 해방하는 것.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니라라라고 되어 있네. 라가 하나 더 붙었네. 예. 예, 하나 지워주시죠. 근데 복음이 전파하는데 회방자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쫙 퍼져나가면. 근데 그렇죠. 복음이 전파되려고 그러면 대리기 전부터 회방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무슨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죠? 이는 내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사랑하는 나. 이런 데 사랑하는 자니.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요. 예. 그리고는 떡을 먹으라고 도로를 주면서는 이거 만들 수 있지 않냐. 네가 그 정도 능력을 하나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돌로 떡 만드는 게 이거 문제는 아니지 않냐. 예수님께서는 그걸 시험을 이기고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그럴 때 먼저 들어오는 것이 뭔 걸 알려줬어요? 시험. 시험, 해방자가 온다는 거예요. 해방자가 온다는 거예요. 해방자가 없었으면 벌써 다 꽉 차버렸게 믿는 사람들이. 한번 물어봅시다. 이때 예수님을 회방하고 나갔던 자, 복음 전하는 자들을 회방하고 나갔던 그 마귀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시퍼렇게 살아있죠. 아, 왜 걔가 시퍼렇게 살아있대? 그거 시퍼렇게 살아있어가지고 지금까지 그러면 안 죽었다는 거요? 매일 싸웁니다. 매일. 아니, 2000년이 지났는데 나이가 몇 1000년 살이야? 앞으로 1000년 더 살 텐데요. 예,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약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도 넘게 지났네 벌써. 근데 안 죽어.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가 죽어도 그는 안 죽어. 영원히 안 죽어요, 걔도. 안 그러니까 죽죠. 영원히 안 죽는 거요. 이걸 모르고 우리가 싸워서 이기면 이기는 줄 알고 끝나는데 절대로 안 돼요. 이 싸움은 영원히 끝나는 싸움이 아니다. 어느 때까지? 주께서 마지막 심판을 때릴 때까지. 그 심판이 올 때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을 꼭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꼭 해야 된다. 자, 그러면 그 이름 좀 알아봅시다. 무슨 이름이라고 써 있어서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막히지 않게끔 다 풀어나갈 수 있을까?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해방하는 자가 있는데 복음을 가리우는 자가 있어요. 이것을 세상 신이라고 이야기한대요. 자, 1번에 1번 한번 읽어보시죠. 복음을 접하는 일을 회방하는 자가 있다. 첫째, 전도는 하나님의 구상이기에 꼭 이루어지고야 만다. 절대 권세자의 명령이기에 막을 수가 없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권세를 얻었는데 어디서부터 받은 권세냐? 하늘로부터 받은 권세, 최고 강한 최우위선에 있는 권세예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 이 권세로 우리에게 던집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고 달라들려고 그러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엑서사이즈를 하려고 그래. 근데 그걸로 먹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의뢰하고 가는 절대 권세자, 바로 그분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증거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사단이 알을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알죠. 귀신같이 알아요. 진짜로. 귀신인데. 귀신인데요. 자, 그래서 옆에다가 하나 글씨를 하나
타이틀 하나 적어놓고 마귀 하나 써놓고 마귀는 세상 신이라고도 한다. 마귀는 세상 신이라고도 한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돈시키는 자들이죠. 2번이에요. 1번에 2번 읽어주시고 한번 정리를 하시죠. 그러나 실제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세상 신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 신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영이다. 이 영은 마귀다. 마귀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마귀요. 제가 한번 복음을 증거로 갔어요. 콩코드로 갔는데 콩코드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시고 같이 복음을 받는 거요. 그냥 쿡쿡쿡 졸아요. 음, 제가 이거 간증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제가 치면서 집사님 어제 좀 못 주무셨는가 봐요. 그랬더니 아니요. 다 정장을 다 하고 옷, 샤워까지 다 하고 다 그다 그거는 목사님 온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조시죠? 그랬더니 글쎄 제 눈이 막 자꾸 내려깔리고 깔리고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는 붙잡고는 손잡고 기도했어요. 이 복음을 못 받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잘 믿으세요. 그런 거 보면 참 희한하거든요. 그분이 복음의 광채가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 이 형상이 회방되기 되도록 마귀는 흔드는데 이 복음을 가리우지 않도록 그렇게 넣어주려고 그러는 천사들은 역사 안 하겠어요. 그런데 조금 땡겨주는 것 같아요. 여기에 그렇게 나왔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세상 신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딱 돌아버리면 하나님 형상은 누구라고 그랬었죠? 그리스도.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돌아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아까 자녀 보고 뭐라고 그랬죠? 마귀 새끼라고 그랬죠? 자녀라고. 마귀 자녀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 여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마귀 자녀 있고 하나님의 자녀 있고 구분 딱 되는 거죠. 한번 거기 읽어보시죠. 2번 다시 한번. 그러나 실제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세상 신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 신이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세상 신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영이다. 이 영은 마귀다. 셋째, 네. 이 영은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던 영이었다. 이 영은 주의 심판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서 역사하고 있다. 그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육체와 육체와 마음이 마음이 원하는 것입니다. 고스란다 그 위에 있잖아요. 야고보서 4장 1절서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 쫓아 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 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네 번째.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 간음하는 것이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것으로 기록을 했나요? 이거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늠하는 여자라는 게 이게 주님을 믿고 있으면서 세상과 벗된 거 그게 간음이 아닌가요? 그게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간음. 예. 그런데 육적인 것도 간음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예. 육적인 간음은 자기 남편, 자기 아내 놔두고 다른 남편과 다른 아내를 갖는 거예요. 네. 이것을 빗대면서 우리한테 뭐를 가르쳐 주느냐? 우리로 음란하러 음행을 하는 것이 영적인 음행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부인으로서 그렇게 맞았는데 부인 모르게 가갖고 다른 여자하고 또 지내는 거야.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겠다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의 구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 예수님을 구주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나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또 우리 하나님 섬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말 나오죠? 구원함을 받으려면 네 가지 것이 있어야지 된다고 그랬는데, 새생명 때. 뭐 나오죠? 먼저 회개해야 되고. 아니, 예. 회개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믿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믿고 회개하고 영접하고, 영접하고 시인하고. 예. 자, 그러면은 이 네 가지 것 중에서 회개라는 것을 제가 할 때 꼭 강조를 해줘요, 저는. 회개라는 것은 내가 돌이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죠. 왜? 걸어가면서 이야기하기를 이건 잘못했는데,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에 못 미친 거예요. 그런데 회개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이제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접고 뒤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뒤집어 버버릴 때 회개하고 돌아선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안 되면은 구원함이 없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회개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이것이 틀린 길이란 말이야. 이게 틀린 길. 그럼 틀린 길에서부터 다른 길로 돌아가야지 되는데 돌아가지를 못하고 잘못됐다는 걸 깨닫기는 해요. 깨닫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깨닫고 했는데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회개한 사람들을 찾으려고 그러면 많지 않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행함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진짜 회개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지금 부적을 갖다가 책상 밑에다 대고 감춰놓고 있어. 그러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봐도 되는 말이죠. 네. 믿는 자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태국에 가서 제가 복음을 증거할 때 공항에 나오니까 공항에 막 이런 한번 이야기했죠. 용이 막 이렇게 뱀 용이 칵 차가지고 위에다 대고 문술주처럼 그렇게 위에다 대고는 금색으로 도금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놨는데 아유 엄청나게 크게 해놨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싫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그것을 그냥 지나가면서 우리를 보호지, 저것이 있으니 우리 신이지 보호지, 그러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가는 거 아닐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뭐,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도 있는데. 근데 그와 같이 태양신도 태양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제가 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영적 간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간음은요, 죄 중에 죄예요. 근데 육적인 것은 죄가 아닌가요? 죄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육적인 간음도 그것도 죄라고요. 지금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그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이 겨울이 길으니까 겨울 동안에 남자 여자들끼리 간음을 간음이 죄인 줄을 모르고 지내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한다고 그러는 것은 지금 가고 있는 일이 잘못됐다고 하면 가다가라도 돌이켜서 돌아오는 걸 회개. 이때 돌아올 때 회개하는 자에게는 성령 세례가 부어진다고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기어이 성령 세례 받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막 힘을 들이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방법대로 그렇게 성령을 쏟아 부어주시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나눠주시는 성령하고는 다른 의미가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사도행전 한번 찾아봅시다. 2장 2장 몇 절이요? 갑작스럽게 생각이 나가지고는 지금 나는 찾는다고.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첫 설교를 한번 찾아보시봐요. 오, 14절이요? 하죠. 14절 아닌가요? 제가 성경을 다른 성경을 찾았더니 지금 못 찾고 난리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맞아요. 가로되, 여기 맞아요. 예,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한참 더 크고 나가야 되는데. 예? 한참 더 나가야 돼요. 18절로 뛰어넘어가죠. 18절 아니요 지금 19절까지 읽었어요. 3장 19절이요? 아 3장이요. 예. 3장 3장 19절 읽으라고요?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회개라는 게 뭐예요? 또라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똑같이 repent라고 되어 있는데요. 리펜터죠. 예, 근데 컨페스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confess는 고백하는 거, 죄를 고백하는 거고, 그럼 repent는 완전히 돌아서는 거죠. 컨페스는 시인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 입으로 시인하는 거고. 내가 고백하고 시인하는 이러이러한 거. 죄를 졌습니다라고 시인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 컨페스죠. 그러면 예. 성경 한번 또 찾아봐요. 요한 1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컴패스. 리펜턴트라고 써 있어요? 9번은 컨페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자백이잖아요. 예, 고백하는 거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예, 자백한다는 말이나 시인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다르죠. 자백하다, 그래서 한자 지금까지 자체가, 찾았는데 원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자백과 시인이요? 컨페스하고 리펜턴트하고 아, 컨페스는 입으로 시인하는 거로 할 수 있지만, 컨페스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죠.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리펜턴트. 리펜트가, 예, 리펜트가, 예. 그러면 하나님 믿고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거 아니면은 다른 데서 지금까지 살고 있었다가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을 따라서 내가 리펜트 돌려서 들어가는 거 그건 리펜트죠. 그런 것이 없으면은 리펜트가 아니죠. 예, 완전히 돌아서서 오는 건데. 근데 이런 경우에 자백이라는 말은요, 죄를 자백하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죄를 짓지 않겠다고 내가 딱, 마음으로 굳게, 다짐하는 게 그게 이 자백이 아닌가요?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 생각하면 될까요? 회개라는 거는 어차피 우리 죄를 회개하는 건데 그 회개를 해야 되는 우리의 죄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원죄를 우리가 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회개가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자범죄나 이렇게 생활에서 짓는 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시인함으로 그냥 우리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고백만으로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고백하는데 입으로만 하면 안 되죠.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죄 자체를 인정하고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거는. 입으로만 이렇게 잘못했어야 하는 게 아니라.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이루어진 다음에 컨페스가 이루어지는 거라면, 예, 그거는 이렇게 지금 요한 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용서해 주신다. 이게 말이 맥 센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리펜턴트를 해야지 돼요. 그렇죠. 예. 우리가 리펜턴트를 먼저 해야지만 돌이켜서 하나님한테 되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리펜트는 하기는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또 음욕을 품고 그러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것은 리펜턴 그것은 한 다음에 예. 컨페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컨페스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다시 딱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안 하겠다는 이제 마음을 이제 마음가짐을 딱 새롭게 하는 게 그 컨페스가 아닌가. 돌아서기는 돌아서는데 똑같이 예. 죄는 죄인데 하나는 원죄고 하나는 믿음으로 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컨페스니까 고백하는 거고 자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지금 죄를 다 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질문. 질문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사도 바울 오빠야가 날마다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한 게 뭐 그런 뜻이 아닐까 안 싶습니다. 하는 건 안 해야지 돼요. 그래도 앞으로 고쳐나가고 회개하고 또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나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 회개가 정확하게 딱 부러지게 되지 않았다면은 음,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어요.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회개가 또 확실하게 안 됐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근데 회개는 완전히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죄를 어떤 것에 대해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 아니하고 내가 그대로 그걸 품고 있어요. 음. 그리고 죄에 대해 어떤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건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도 저건 어 나쁜 짓인데 그걸 자기가 어 나쁜 짓인 줄 모르고 있는 것 그 그런 경우에는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어 의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어떤 지혜가 없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번 또 더 복잡하게 한번 더 해봅시다. 창세기 2장, 네, 3장으로 가지고, 그러면은 앞에 치는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3장으로 넘어가고, 3장 21절 한번 읽어줄래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영생하면 안 되나요? 악을 가지고 영생을 하면 안 되죠. 예? 악을 가지고 영생을 하면 안 되겠죠? 해석을 잘 해야지 되는데. 선악을 아는 나도 일에 우리 부들부들 중 떨면서 하나가 되어 지금 이야기해요. 그가 그 손을 들어.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신 것 같아요. 하나님 같이 완전하지 않은 어설픈 선악을 하는 사람의 지혜로 영생을 하면 괴롭지 않을까요? 그 근데 말도 일리가 저 있고요. 같은 경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예. 죄를 지었는데 그 죄성을 가지고 영생을 하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죠. 아담의 죄가 뭐예요? 불순종의 하나님, 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게인스트 말씀을 한 거죠. 불순종이죠. against. 불순, 불순종이잖아요. 네. 불순종이, 예. 그리고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간 것이죠. 네.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어요. 예, 특별히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지어준 동산이에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어, 그룹천사 나오네요. 다음 네, 시간에 그룹천사 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안 되니까. 예. 자, 그 다음에 4장 1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했다.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 이 제사가 하나님이 바꿨다 안 바꿨다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알 수 있었겠죠. 그걸 다 이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지낼까요?
아담이 말을 해줬을 말했죠, 거 아니겠어요? 아담이. 아담이 말을 안 해줬으면은 안 했을 거라고요. 예, 네. 근데 지금 이거 제사를 지냈다는 말은 이 제사를 왜 이렇게 드리는 것이며 무엇 때문에 드리는 것이며 이런 걸 이야기를 해줬을 거라고 봐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제단도 쌓고 양을 잡고 한쪽에서는 또 소재를 드린다고 그래서 과일 생선 저기 과일이나 곡물 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 제사 방법이요. 나중에 출애굽기에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미리.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재물이 연락이 되고 연락이 안 되고 그래요? 왜 연락이 여기서, 안 됐대요?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이 재물만 신경 쓰신 게 아니라 아벨과 그 재물, 가인과 그 재물이기 때문에 재물에 포커스를 하신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벨의 재물은 받았으나 가인의 재물은 안 받았다가 아니라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았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안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케이. 신약에 보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 재산을 받으셨다라고 나오니까 히브리서에. 이게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재물에 포커스를 하는 게 아니라 가인과 아벨이라는 그 사람의 마음, 그들이 재물을 드렸을 때 그 태도나 마음이나 믿음, 이거를 보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아벨과 가인이 그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럼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하나님에게 이 재물을 드리는 그 믿음. 아벨은 음. 있었는데, 이 재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 자기의 믿음으로 이 재물을 드린 것이고, 아벨은 모르긴 해도 믿음보다는 형식이 아니었을까요?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니까, 가인요, 뭐 이런. 가인이. 예. 그 네, 근본적으로 틀렸죠. 네. 가인은 무슨 제사를 지냈어요? 곡물 제사를 곡물 제사를. 그러니까 드렸죠. 자기가 곡물 제사는 소제를 드렸잖아. 네. 소제는 농사 짓는 자였기 때문에, 그, 예, 소제는 번제가 아니기 때문에 속죄제가 아니에요. 음, 목사님 말씀하시고 싶은 건 제사는 항상 그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피해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라는 그게 핵심이신 거예요? 예, 소제는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소제는 미리 아담에게 벌써 나타났어요. 아담에게 무엇을 지어 입혔다고? 가죽옷을 지어 가죽옷을. 입혔기 때문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누가? 아담이 하나님 아담이 그 다시 그렇게 자손에게. 얘기했겠죠. 예. 그러니까 너희들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되면은 이게 지금 처음 드리는 제사지 두 번째 드리는 제사가 아니잖아요. 이 제사를 드릴 때 너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해줬을 거라고. 이제 어떤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잖아요. 예. 어떤 한편으로 보면은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니까 그냥 양을 번제로 드렸을 거라고 쉽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설사 아벨이 뭐 농사를 짓는 자였다 할지라도 아벨은 이런 번제물로 양의 첫 새끼를 드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그냥 짓는 것으로 제사를 드린 게 아닌가. 그럼 근본적으로 틀렸었어요. 가인은요. 그러니까요. 예. 근본적으로 믿음이 가인은 농사 짓는 거 이거 나쁜 일 아니에요. 농사 지어야지 네, 먹고 살지. 네. 아벨은 아베는 일종의 이제 양치는 자였던 거죠, 그냥. 직업이 왜, 왜 그거였는데, 양을 쳐 그때? 예? 왜 그때 양을 쳐? 그렇죠. 그때는 농사밖에 먹으려고 그 그러면은 짐승을 먹는 게 아니고 그때는 그것만 하잖아. 그 곡식들만 먹고 열매만 먹었잖아. 음, 에덴 동산에서. 그게
고기를 먹을 때는 홍수가 지난다며요. 아니, 지금, 근본적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양을 쳤다. 아, 그럼요. 예. 음, 그럼 지금, 아니,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잖아요, 지금. 그럼요. 예, 쫓겨난 이후에 지금, 아벨이 양을 쳤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는데, 어, 양을 칠 수도 있는, 양을 그 쳐봤자 당시에는 먹는 게 아니잖아. 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땅을 갈아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였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공급해줘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사실 양도 필요하잖아요, 사실. 양털 같은 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양털 같은 거 예, 필요한데 양털이 뭐 얼마나 많이 필요해. 예, 그 제사를 지내기 당시에는 위해서 양을 키운 거예요. 근데 음, 실질적으로 보면 양을 한두 마리 키운 게 아니라 이렇게 장성할 때까지 키우면 양이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네, 엄청 많아지죠. 근데 그 양을 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번제 드리고 먹으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번제 드려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양은 왜 키우죠? 왜 키웠냐 그거요. 이제 처음에 왜 키웠냐. 양이, 우리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건 뭐죠? 양 가죽. 가죽이잖아요. 예. 옷 입고 그런 거. 그러면은 양 가죽을 만들었을 때는 퍼피를 벗겼을 때 그러면 그 양 그 자체는 어 먹지 못했던 건가요? 그때 먹으라고 허락이 없어졌지요. 하나님께서. 하기야 그렇게는 나와 있지 않죠. 지금 여기 이때까지는 예. 10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예. 장으로.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음, 죄를 용서받아 버리면 의인이 되는 거죠. 다음에 의인이 죄를 되는 제자는 거죠. 지냈는데 죄를 용서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죄인인 거죠, 여전히. 죄인이죠, 여전히. 죄인이면 멸망이고 네. 죄를 용서 안 받으면은 의인이 돼서 영광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장 몇 절이요? 18, 35절 35절이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리아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지금 내가 아벨은 어떤 제사를 지냈지요? 의인의 제사를 의인의 드렸다. 제사. 속죄제를 드리고는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예.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번제를 드림으로 속죄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번제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속죄제를 못했어요. 죄가 죄를 사하지를 못했다니까. 음, 이것이 원죄요, 자범죄예요. 원죄죠. 원죄죠, 아, 원죄. 이제 기도가 끝나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은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원죄와 자범죄 다 합친 거잖아요, 사실. 다, 모든 죄잖아요. 그러면은 하나 여쭤볼게. 예. 아벨이 무슨 죄를 졌었나요? 아니요, 그냥 아담의 형상을 따라 그 죄를 태어난 이어받은 죄밖에 거죠. 없죠. 원죄를 이어받은 거죠. 그러면 그것이 원죄예요, 자범죄예요? 원죄죠. 원죄죠. 아니, 답 나오잖아, 이렇게. 답이 나오잖아. 우리 원죄 해결 못하고 있어서 신앙에 굉장히 고통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크리스천들 혼돈해요. 회개에 대한 것은 어디를 회개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 나는 지금 돌아서서 내 뜻대로 가려고 그래요.
이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이제 나는 그 길로 안 가고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래요. 그리고는 딱 돌아서서 가는 것을 갖다가 회개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아까 말한 건 confess하고 다른 거예요. 원죄를 해결하게 되면은 시원하고 깨끗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어, 지시고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죄는 원죄뿐 원죄와 자범죄를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원죄가 끝나고 나면 자범죄가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 그랬잖아.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네. 리펜턴스 하는 것도 회개하는 거 이거 하고 또 컨페스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세상에 있는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confess라는 그 말은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 가운데 죄를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참으로 딱 진정으로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사해 줬어요. 진정한 회개를 할 때, 아니 진정한 자백을 할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걸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새벽마다 가서 고했어요. 이거 진짜 내가 이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고백이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거 컨페스예요, 리펜턴트예요. 컨페스요. 됐네. 예. 예, 성경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것을 클리어하게 해놓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성경 읽는데 예. 이에 대한 거라도.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건 지금 어 그 리펜트가 이루어지면 이게 완전히 돌아서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네, 거잖아요. 돌아서는 겁니다. 완전히 그렇게 마음으로 돌아섰는데 몸이 안 따라가겠냐고요. 몸이 돌아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범죄도 생각도 돌아서고 몸도 돌아서고. 이게 자범죄도 덜 짓게 된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자범죄를 안 짓는 사람이 돼야지. 안 짓는다고 봐야죠. 그러면 맨 예. 처음에 딱 돌아섰으면 그러다가 원죄뿐만이 아니라 자범죄도 이제 모든 죄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런 자범죄도 짓지 않아야 되는 거죠. 안 지야죠. 그만큼.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살다 죄가 보면은 드러나게 되면은 그때는 예, 컨페스 해라 이거예요. 또 예, 예. 이제 기도하십시오. 클리어해졌습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우리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서로 다 대화하였습니다. 좋은 것을 섭취해서 우리 영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맑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세요.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저들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소망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아멘.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지켜보존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